좀 이른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 안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진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기념일들이 있죠. 부활절과 같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월 하면 어떤 기념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36년간의 일제의 포갑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날, 이 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인 심훈은 그 해방의 날에 자신의 몸에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울리면서 광화문 앞 육조거리를 뛰며 뒹굴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은 광복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8월 29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나라가 치욕스럽게 되었다 하여 경술국치라 부릅니다. 과거 학교에서는 한일 합방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일 합방은 일본이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한일 병탄이나 경술국치로 부르는 게 옳습니다.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조선 황실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3대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1910년 8월 16일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을 비밀리에 만나 합방조약안을 제시했고 8월 22일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일제가 만든 조약문을 한자도 고치지 않고 한일 병탄 조약을 통과시킵니다. 물론 일제는 사전에 일본과 합방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친일 세력들은 한일 합방 운동을 벌이고 한일 합방을 청원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합니다. 일제는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 대신들을 연금한 뒤에 1910년 8월 29일 조약을 공포함으로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 조약문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여한 그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수락이 뭡니까? 승낙이 뭡니까? 우리는 이처럼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욕스러운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또 다른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복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경술 국치일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기념일을 정하고 해마다 기억하고 지키면서 추억할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1년 365일 살아온 날들의 무게와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들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도 있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날들도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날들도 있고 빛과 생명의 날들도 있습니다. 요일새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오늘 15절에 한 번 등장하고 또 2장에 가서 3번, 그리고 3장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기에 이견은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할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어떤 그림입니까? 너무 식상한 것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멸망과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슬픔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구원의 날이 아니라, 해방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스러운 날이 아니라 왜 슬픔과 멸망의 날이어야 할까?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끊어졌다 말씀합니다. 뭐가 끊어졌습니까? 사람들에게서는 먹을 것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전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먹지 않으면 예배할 수도 없고, 먹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무엇을 먹는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좀 억지스럽게 풀어보자면, 여러분, 먹을 것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육의 양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까? 누가 끊었을까? 왜 끊었을까? 하나님께서 끊으셨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끊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은 것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눈앞에서는 먹을 것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전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었을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끊었을까?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 애국에 고기 카마가 그립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의 양식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쩌면 요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요엘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모든 걸 남김없이 먹어 치워버립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소제와 전제 드리지 못합니다. 가장 최소한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악순환되는지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습니다. 왜 흙덩이 아래에서 씨가 썩어집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씨가 문제입니까? 흙이 문제입니까? 물론 씨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씨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땅의 문제입니다. 흙의 문제입니다. 흙이 기름지면 씨는 발아하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흙이 썩어 양분이 없으면 씨가 썩습니다. 양분이 부족한 화분이 얼마 가지 않아 말라버리듯이 흙이 썩었기 때문에 씨가 썩습니다. 여러분 흙을 교회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씨를 성도라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썩으면 씨가 썩듯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썩으면 성도들이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바라 하지도 못하고 썩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마구잡이로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흙을 갈아엎습니다. 거름을 주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객토라고 하지요. 다른 흙을 넣어서라도 그 흙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의무와 책임, 여러분 무엇입니까? 살피는 것입니다. 진단하는 것입니다. 정한지 부정한지 진단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핍니다. 대충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심되는 사람을 1주일 아니면 2주일을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공사가 구분이 없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끊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씨가 썩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성전 아닐까요?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말씀의 사역자들 아닐까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 창고와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등한히 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창고와 곡간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드나요? 무엇으로 만들지는 않지요. 채우기 위해서 만듭니다. 사람들은 창고와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밤낮 없이 그 창고를, 그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창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곳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창고나 이웃의 곳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창고나 이웃의 곳간을 무너뜨리고 털어서라도 자신의 창고와 곳간을 채우려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그 부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그 말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의 말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부자의 말에 이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소출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말에, 그 부자의 고백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기존의 곡간도 충분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짓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보다. 어리석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바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창고와 곡간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지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언젠가는 반드시 그 창고와 곡간은 비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창고와 곡간이 욕망과 탐욕의 창고와 곡간일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과 탐욕의 창고와 곡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욕망과 탐욕의 창고와 국간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고가 보이고 이웃의 국간이 보이고 공동체의 창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육의 양식만을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채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세상엔 먹을 것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엔 집들도 넘쳐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상처가 되겠지만 세상에 집은 참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예배도 많습니다. 설교도 넘쳐나고 기도도 넘쳐납니다. 사역자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토록 허덕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허덕일까요? 왜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침묵의 작가 엔도 슈자쿠의 그 묘비명에 주여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바다는 너무 푸릅니다 라고 쓰여 있다 합니다. 삶은 어렵고 힘겹습니다.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넘치고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의 삶은 이토록 공공할까요? 왜 사람들은 무정하고 각박할까요? 아마존의 밀림이 1개월째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축구장에 1.5배가 되는 면적들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연적인 발화일까요? 모든 게 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거지요. 미움과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절규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거짓과 불법이 넘쳐나고 폭력과 포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법은 늘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울어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조차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위해서는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게 뒤집습니다. 남을 향해서는 독하고 무서운 얼굴로 엄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너그럽고 관대한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구원받았다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완전히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듯 보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기에 교회의 건강함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 속에서 해법을 찾고, 그 해법을 수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자신의 판단과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결국엔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서 세상의 판단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끝까지 든든히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는데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제사가 끊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끊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끊어놓았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누가 끊었습니까? 세상이 끊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비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끊어놓지 않았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끊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놓았습니다. 학교 교육, 학원 교육이 교회 교육을 추월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빠져도 되고 학원에서 개설한 방학 특강은 빠져서는 안 되고 해외 연수는 어떻게 해서든 보내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보내는 일은 어느새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괜찮고 어느새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이나 동호회처럼 옵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교회 안에서 힘과 권력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겠지요.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먼저 낸 우리들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경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린 돈 없는 것을, 우리는 구차한 삶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돈 없는 것, 삶이 구차한 것, 힘이 없어서 밟히는 것 싫습니다.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멸하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접속의 시대다 말하지 않습니까? 접속,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은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힘과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은 아무리 작아도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힘이 없어도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 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의 처돈으로 삼으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까지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다했을 때, 쓸모가 없다 싶을 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끊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가만 들여다봐도 오늘만 같아라 하는 날이 있고 오늘 같은 날은 다시 없기를 바라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창구를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곡간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줄을 붙잡고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맞이해 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닮고 싶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가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줄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슬픈 삶이지요. 치욕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아픔과 상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육의 양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득 찬 찬구와 곡간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줄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욕심과 탐욕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창고를, 곡간을 만들고 채우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